오늘 볼기 2567년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저녁 인도 성지 순례기 법문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법문할 내용은 부처의 탄생지 롱비니 이야기입니다. 이 롱비니라고 부르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 이곳이 지금 현재에는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유산, 문화 유산입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무기요 유저지고 그리고 4대 성지순례 가운데 부처님 태어나는 곳이라서 하나로 보완되어 있어요. 이 탄생지는 우리 인도에 아니고 지금 현재는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인도에 가까이 있는 이 네팔, 그 네팔 지도에 보시면 이 인도와 가까운 이 룸비니라는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에 지금 현재 4대 성지 부처님 태어난 탄생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탄생지를 알게 된 이유가 그 아소가 왕이 이 방문했을 때 기념, 기돈, 기념 소주로 여기에 박연함으로써 이것이 무기요 유저지라고 지금 현재 인정받게 됩니다. 이 룸비니 장소에서는 장소에 대한 법문은 없어요. 부처님께서 여기에 탄생지 외에 다른 특별한 법문이나 여기에서 어떤 법문을 하셨다 관련된 법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수레 기도할 때 경전에 나오는 법문 경우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곳에 법문 아니고 이곳에 대한 알아야 할 부분,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정원에 가보면 첫째 우리가 볼 잃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사원입니다. 그 사원의 이름이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대위 사원이라고 불러요. 현재에도. 마야디 발리어에는 마야대위라고 부르는데 그 대위, 아인으로 그쪽의 사람들도 마야대비라고 불러요. 마야대비. 여기에는 마야대위 사원이라고 합니다. 마야대위 사원 안에 부처님 태어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에 방문했는데 사진은 찍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옛날에 어떤 장소인지 좀 설명하고 싶어요. 현재는 롱빈이라고 부르는 이 장소가 사실은 부처님의 아버지 수도드나 왕의 도시, 왕의 군전이 있는 도시, 까빌라 바투 도시. 그리고 다음에는 부처님의 어머님께서 사는 도시가 가까운 우리 도시 디와다하라고 합니다. 부처님 아버지 어머니는 각각 왕족이 각각 다릅니다. 아버지 수로드나는 사케야 왕족, 도시는 까빌라 바투이고 어머님은 이 꼴리야 왕족, 도시는 디와다하 이 도시라고 해요. 그 까빌라 와투 도시와 디와다하 도시의 사이에 이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원은 인도에 있는 사라수 나무가 많이 가득한 정원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까빌라 바투 뭐 디와다하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가지는가 그건 설명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수로드나의 가족이 왕족이 있는 도시가 까빌라 바투, 까빌라 바투, 까빌라 와투, 까빌라는 뭐 옛날에 이 왕존을 만들기 전에 까빌라라는 원자가 수행했던 곳이래. 와투는 머무는 곳, 장소. 까빌라 와투, 까빌라 원자가 머무는 장소, 수행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빌라 와투, 까빌라 바투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 소도르나의 왕족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곳에 우리가 왕전으로 왕궁을 만들어서 시작하겠다. 사기야족이 시작했을 때 저기 장소로 왔대요. 그때 이 까빌라 원자가 이 장소는 좋은 장소이고 그리고 새로운 왕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이다. 반대한 사람들이 쉽게 이길 수 없는 장소이다. 까빌라 원자가 이 장소를 새로운 도시, 새로운 원장구 만들기가 적절한 장소라고 추천을 받아서 사기야 왕족이 여기 장소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기야족. 그래서 사기야족이 이 까빌라 원자가 추정한 장소에 여기 왕족을 시작하고 새로운 완전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까빌라 바투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가까운 나라에서는 데와다하 나라가 있어요. 그 데와다하 나라의 도시는 꼴리아 왕족이 있어요. 꼴리아 왕족의 이 수도는 데와다하라고 경전에 나와요. 데와다하라고 왜 부르는가 하면 데와라는 것이 천신, 천녀를 말하는 것. 다하라는 것이 호수. 그러면 천신의 호수 도시. 네. 이 도시의 이름을 데와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데와다 도시의 주변에서 호수가 있대요. 호수는 그 자연의 호수이고 인공 호수, 사람이 말하는 호수는 아니에요. 자연 저절로 되어 있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 꼴리아 왕족의 여인들이 여기에 목욕하고 또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도시도 디와다하 청신들의 호수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lum비니 정원 사라수 나무가 가득한 lum비니 정원이 이 데와다하 도시 그리고 까빌라 도시의 사이 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은 lum비니라고 부르는데 그 lum비니 이름을 가진 이유가 여러분들이 재미있습니다.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따지자면 lum비니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가 아까 데와다하 도시의 왕족이 꼴리아 왕족이잖아요. 꼴리아 왕족은 부처님 어머니 왕족입니다. 부처님 어머니 왕족의 이 할아버지 왕이 안자나 왕이라 합니다. 그 안자나 왕은 자기의 왕비를 사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비의 원하는 대로 여기에서 정원, 큰 사라수 나무가 있는 이 정원을 만들어주고 이 정원의 이름을 그때는 루바 데위라고 불러요. 루바 데위. 지금 이름으로는 루바 데비라고 부르고 루바는 물질인데 여기에 루바는 사람의 요모
외모 말하는 거. 루바 대위는 완비입니다. 그러나 루바 대위는 요모 외모가 아름다운 완비라는 뜻이죠. 이 장엄의 이름은 그 부처님의 어머니 아버지 안제나 왕이 이 자기의 완비가 원하는 이 장소에 이 정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루바 대위라고 처음에는 불렀대요. 루바 대위. 네, 루바 대위라고 부르다가 다음에는 점점 발음이 바뀌어지면서 루바 대위라는 롱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롱빈이 있는 장소에 이 네바의 장소가 지금 도로 부를 때는 루반데이도라고 부르대요. 현재에도 루반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국에서 뭐 경기도, 이 전라도, 이런 도의 이름처럼 여기에서는 루바데이 이름대로 지금 루반데이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루바데이 이름으로 가져다가 다음에는 롱비니가 되는 거예요. 롱비니. 이 롱비니에서는 우리 부처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게 된 이유를 보면 모두 아실 텐데 어머님의 고향이 따로 아버님의 고향이 따로 있잖아요. 부처님의 어머님 결혼한 다음에는 어머님께서 그 사기야 쪽이 있는 까빌라 바투 소도르나 왕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있었다가 애가 낳기 전에 고생이 많아 쓰는데 자기의 고향 디와다하 도시로 가고 싶은 거예요. 친정이 있는 자기의 고향 디와다하 여기 디와다하 가끔은 디바다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디바다하, 디와다하로 가고 싶어서 뭐 소도르나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이 이 잘 가도록 뭐 하인들이랑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 롱비니 정원에 도착할 때 뭐 애를 낳기 전에라서 몸이 무겁고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 사라수 나무가 이 가득한 여기에는 그늘진 곳이고 푸른 아주 쉬기 좋은 장소라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장소에는 힘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롱비니 정원에 쉬려고 하다가 그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배가 좀 아프는 거죠. 배가 아파서 뭐 하인들이 옛날에 코튼으로 가려 드리고 어머님께서 그 사라수 나무의 가지를 손으로 잡고 우리 부처님 태어났다. 아기를 세다타 고드마루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온 곳이 이게 롱비니 사라수 나무 아래에 사라수 나무 가지를 손으로 잡고 세다타 고드마루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후에는 태어나자마자 그 세다타 고드마를 뭐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것이 사람이 목욕시키는 거 아니고 경전에는 사라수 나무의 가지에서 온수, 냉수 같은 이 물이 저절로 나오면서 뿌리면서 깨끗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해주는 물을 뿌리는 이 기념으로 여기에 보면 이 롱비니 장소에는 이 호수 하나가 막 기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호수는 그 호수를 보면 사실은 기념으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갈 때 안에는 부처님께서 태어난
태어난 후에 일곱 개 뭐 걸어가는 장소, 여기 장소라는 기념으로 안에는 발자국 하나가 있습니다. 발자국. 그 발자국은 부처님께 이 시ddhartha 고다마가 태어날 때 처음으로 바로 본 이 밟은 장소, 그 장소로 아소가 왕이 여기에서는 그 흙으로 사원 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탑을 만들었다가 요즘에는 그 탑이 다 무너지면서 여기는 표시 기념으로 그 큰 바위 위에서 그 발자국 모양이 있어요. 이 발자국 모양은 여기에 발자국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발자국 모양 부천 시ddhartha 제자의 진짜 발자국보다 이 발자국 기념으로 만들어진 발자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없는데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이 태어나자마자 7개 걸음할 때 초걸음 발자국 대신에 만들어진 이 기념입니다. 원래는 아소가 왕이 여기에 초걸음을 하는 곳이라서 이 발자국 안에 사리로 생각해서 탑을 사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원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장소가 부처님 초걸음을 하신 곳이라고 이 큰 돌에서 이런 표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태어나자 시ddhartha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거는 아고하 마스미, 세토하 마스미라는 구절입니다. 아고하 마스미, 아고하, 아하는 나는 아고 세상에 아고 고귀한 사람이다. 제일 고귀한 사람이다. 세토하 마스미, 뛰어난 사람이다. 세상에 내가 고귀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외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전에 나온 이야기고, 다음에는 이 이야기가 사실 태어난 장소라고 하며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장소에 호수로이고 옆에 보면 길은 조가들이 있습니다. 이 조가들은 이 아소가 왕이 방문했을 때 부처님의 탄생지라고 발견된 후에 기념으로 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원으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길은 아소가의 돌로 만든 길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요즘 다음에 연구자들이 이것이 부처의 탄생지다. 부기요 불자들에게 사례 성지가 되는 곳이다. 육조지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은 아소가 왕이 만들어진 이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아소가 왕이 그때 도시 방문했을 때 롱비니 장소는 원래는 마을이었대. 마을이었다가 이 아소가 왕이 부처님 탄생지라 해서 불타 4개 그리고 꾸대기에 마 모양이 있는 소주 하나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발견된 소주이고 요즘에는 새롭게 이런 식으로 보여요. 요즘에는 새롭게 만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주변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주 위에 보면 원래는 말 모양이 있대요. 말 모양. 말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 모양이 없고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의 위에 보시면 아소가 왕이 발견된 이유로 이런 글자 그때 있는 글씨로 써놓고 합니다. 글씨. 이 글씨를 보고
이거 부처의 탄생지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씨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찾아보면 한국 번역본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재미있어서 그 번역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들의 사랑을 받는 삐야 다시 왕이 삐야 다시 왕이 아소가 왕 말하는 거예요. 신들의 사랑을 받는 신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삐야 다시 왕 삐야 다시는 발리어입니다. 삐야는 사랑 다시는 이 주다 받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삐야 다시는 발리어이고 앞에서 신들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신들의 사랑을 받는 삐야 다시 왕 아소가가 제위 20년에 제위 20년에는 아소가 왕이 된 후에 20년이 되는데 여기에 방문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위 20년에 친히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을 방문하다. 그리고 바가본 스승 세존이 태어난 곳에 돌난간을 만들고 서주를 세우다. 롱비니 마을의 세금을 감면하고 생산물에 몇 퍼센트를 바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여기는 세금을 원이 안 받고 여기 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 기둥에 서져 있는 이 글씨의 의미입니다. 저는 인터넷에 찾아다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 아소가 왕이 세워둔 기둥을 보고 여기가 부처의 탄생지다라고 연구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이 탄생지다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다음에 인정받아서 1997년에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에서는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고 지금 아주 깔끔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관련된 법문은 없지만 아까 아소가 왕이 여기에서 사대 불타, 사계 불타 그리고 이 기둥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소가 왕은 어떤 왕인지 아소가 왕에 대한 제가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소가 왕이 인도의 황제 대왕인데요. 그 아소가 왕은 왕이 된 후에는 3년 내내는 사실은 이 다른 종교 신자입니다. 다른 종교 신자는 힌두교 신자 아니면 그 아버지가 믿는 대로 믿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이 자기 왕의 궁전에서 매일 공양을 올리는 것이 있어요. 공양을 올리는데 아버님께서 사실은 이 했던 정통이니까 왕이 된 후에도 3년 내내 똑같이 유행 스승들에게 보시도 하고 완전히 모시고 여러 다양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3년 내내. 4년 후에 4년부터는 부기요 신자가 되었다고 경전에 나와. 3년 내내는 다른 유행 다른 신자이고 4년부터 우리 부처의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소가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잔인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아소가 왕은 잔인한 장군이가
그때 자기 나라로 이 화대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로 공격하면서 큰 나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왕이 황제 그때 아주 명력이 세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그 아버님께서 해온 정통대로 다른 유해인들에게 다양한 공양을 올렸는데 그 매일 올리는데 그 유해인 스승들이 왕전에 공양 올릴 때 그분들이 먹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마시는 모습, 그런 생활하는 모습을 매일 봤는데 자기 마음 속에 신신의 마음, 어느 정도 신신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대요. 사실은 평화로운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스승들을 완전해서 매일 공양 올리고 모셨는데 마음에는 평화로운 마음, 신신의 마음, 맑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명한 유명한 종교인들인데 모습을 보고 신신하니까 하루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이만큼 많은 보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시를 처절한 장소, 처절한 이 스승들에게 보시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이런 대신들에게 대신들에게 물어봤대요. 너희들이 이 신신나는 유명한 스승 찾아서 여기에 모셔달라. 여기 대신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신들이 왕이 시키니까 그 당시에는 아라한이라고 유명한 스승, 아주 유명하다고 유명한 스승들을 초대해서 왕전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초대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올 때 왕이 왕전에서 저절한 자리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올 때는 이 장소에는 저절한 이 자리에서 앉으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 종교의 숙선들이지만 대왕이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왕후 무서우니까 이 자리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발바닥 이 바닥에서 앉았고 어떤 분들은 모르는 장소, 모르는 사람들이 피하는 모르는 장소에 사실은 조절하지 않는 장소, 그 바닥에 앉는 스승들도 있대요. 그래 이런 모습을 보고 왕의 마음에서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스승들의 마음 속에는 실제로 내가 존경할 만한 핵심이 없나 봐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원생을 보시로 자라하고 모시고 그냥 보시로 해서 그냥 보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다음에는 이 어느 날에 그 왕이 완전해서 완전해서 밖에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니조라라고 니조라는 이름을 가진 사미 한 명이 이 완전해 밖에서 어디 타바라는 모습을 갑자기 보았다고 합니다. 니조라 왕은 완전해 밖에서 그냥 타바라로 가는 모습, 타바라고 있는데 왕은 갑자기 보는 거예요. 갑자기 보는데 이 니조라 사민인데 가는 모습 그리고 가사를 입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어느 정도 평화로운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이거는 옛날의 인연으로
대왕, 뭐 아소가 대왕에게 이런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니조라 삼위에 가는 모습으로 부처님 제자로 가사를 읽는 모습으로 가는 모습도 마음에 신심나게 신심나게 되고 그 마음에 사랑도 생기고 존경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평화로운 마음 생기게 되는 것이 옛날에 야소가 왕하고 니조라 삼리에 있었던 인연 때문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소가 왕이 감동받아서 이 삼리는 누구냐? 그러니까 뵙고 싶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대신들에게 이 삼리를 완전에 초대해 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니조라 삼리를 초청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니조라 삼리를 들어올 때 그 왕자리에서 내려서 삼리를 잘 인사하고 이 안에서 조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조절한 자리를 선택해서 앉으세요라고 초대할 때 삼리는 처음으로 주변을 볼 때 자기의 숙성 같은 선행도 없고 자기보다 계정에 높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왕의 자리,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자리를 앉은 모습을 보고 아소가 왕은 이 삼리는 일반 삼리는 아닌 것 같아.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삼리에게 이 공양 올리기 전에 삼리에게 처음으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스승이 누구냐? 알고 있는 법 조금이라도 있는가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삼리는 나의 스승은 부처님이고 아는 법문은 많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만 아는 법문이 있다고 해서 이 담마바라에 나오는 개성 하나를 설명하면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 법문이 바로 여러분이 아실 텐데 담마바라에 보면 담마바라의 21번째 단락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그것이 1번째 단락에는 아바마도 아마단 바람, 바마도 마추노 바람, 아바마다 나미얀디 예바마다 야타마다라는 법문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찾아 읽어 보십시오. 아바마도 아마단 바람, 아바마도라는 잊지 않은 깨어 있은 sati가 아마단 바람, 아마단은 주지 않음의 바람 원인이다. 그러면 일반 사람은 태어나고 죽어야 하거든요. 태어나고 죽어 하는 것이 마련입니다. 그러면 태어나고 그러면 죽음이 누구나 많아야 할 법인데, 죽지 않음의 원인, 나는 안 죽고 싶어요. 죽음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럼 끝내버리는 이유, 바라는 원인이 아바마도 잊지 않음이다. 그러면 잊지 않는 스티를 가진 아라한이 된다면 이번 생에만 죽고 다음에는 죽음이 없을 거예요. 반복해서 죽지 않음의 원인이 아바마도 스티 있는 것이다. 스티를 가진 것이다. 스티를 가진 것이 죽지 않음의 원인이다. 그리고 빠마로 마추노 바람, 빠마로는 이 점이 있고 생활하는 거지. 이 점이 마추노 반복해서 죽음의 바람 원인이다. 그러면 빠마라는 있고 있다면 잊어서 지낸다면 다음에는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죽음이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반복해서 죽음의 원인이 빠마다 이 점이다.
그래서 아마바다 나미얀디 예바마다 여타면 아바마다 나미얀디 아바마다 이지 않은 사람들은 스티루 아진 아라한 분들은 나미얀디 주지 않을 거예요. 나미얀디 주지 않을 거라. 예바마다 여타마다 바마다 이는 사람들은 이전 사람들은 마다야타 주는 사람과 같아. 주는 사람들이다. 지금 현재는 살아있고 있지만 사실은 주는 사람과 똑같다는 의미예요. 주는 사람과 똑같아. 이 법문을 보면 사실은 의미가 깊은 법문입니다. 위바사나 수행 법문입니다. 위바사나 수행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개헌전에는 그 법문을 하셔다 하지만 이 법문 계속 짧은 법문이지만 뭐 30명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소가 왕에게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 있는 30명 하면서 법문을 할 거예요. 이 법문을 두고 아소가 왕이 처음으로 부기요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법문을 가지게 되고 다음에는 찾아 공부하다가 다음에는 삼귀를 귀하면서 다음에 부기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기요 신자 되었을 때는 왕이 된 후에 4년부터 부기요 신자 되어 다음에는 이 부기요에 아주 믿음이 신심이 너무 깊어지니까 다음에는 아소가 라마라는 사원을 만들어서 아소가 라마 아라마는 사원 서는 있는데 아소가 서는 사원 큰 사원을 만들어서 매일 이 대전 성가루를 모시고 공양 아침 점심 이런 공양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소가 왕이 처음에는 잔인한 장군이었지만 왕이 된 후에 좀 마음이 좀 바꾸면서 싸움 이 전쟁하는 싸움이 없고 아주 마음 부드러운 왕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것이 사실 전생에 행한 선업, 그 선업으로 바꾼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바꾸게 된 이유가 니조라 사무니의 법문을 두고 니조라 사무니의 가사를 읽는 모습 그리고 동작 니조라 사무니의 신심 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부기요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소가 왕이 다음에는 부기요 신자가 된 후에 그 베쿠 스승들에게 물어봤대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법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법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베쿠 스승들이 그 부처님의 법을 요소로 따지자면, 아홉 가지 요소를 가진 법문들이다. 그리고 이 법문은 똑같은 내용에 따라 이 그룹으로 따지자면 칸다라는 것이 이 그룹으로 나눠보면 8만 4천이 있다고 합니다. 8만 4천은 똑같은 내용 그룹으로 나눠보면 8만 4천이 있습니다. 8만 4천. 그래, 8만 4천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소가 이 이야기를 두고 그러면 한 그룹 뭐 사차 하나 그리고 탑 하나로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소가 왕이 무기요 신자가 된 후에 뭐 9개의 나라에 포기 활동하러 베이쿠 스승들을 보내고 자기 스스로도 방문하면서 이 방문한 곳에 부처님의 설법 하나를 공양 올리는 의미로 방문했던 장소
포기 활동하는 장소마다 그 탑이나 그 돌탑 하나 그리고 건물 하나 그리고 호수 하나 호수 하나씩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소가 왕이 올린 공양을 보면 경전에는 이 8만 4천의 탑, 8만 4천의 이 사원, 호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만 4천 개 한 것이 다른 의미로 한 거 아니다. 부처님께 설하신 설법을 발리어로는 칸다라고 해요. 칸다는 이 그룹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모원별로 따지자면 8만 4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를 한 건물, 한 볼탑, 한 호수로 공양 올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아주 큰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아소가 왕이 왕이 된 후에 4년, 아까 제위 40년, 제위 40년 때 우리 부처님께서 활동하던 이런 발자국 따라 바라봐 보면서 이 장소는 부처님 탄생지다, 태어난 곳이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된 후에는 여기에서 기둥도 세우고 그리고 이 불탑도 만들고 이런 호수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소가 왕이 만들어진 이 불탑 그리고 이런 소주가 시간이 지나갈 때는 다음에 이 망가지면서 조그만 조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주를 보면 옛날에는 그냥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 서주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의 위에 보면 글씨도 있어요. 아소가 방문했을 때 자성한 이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를 보고 요즘에는 이 사원루 마야대위 사원루 만들어서 여기가 부기호 육조지다. 그리고 사례 성지하고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우리 불자들이 성지 순례할 때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가 왕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보시한 불탑 그리고 호수 불탑은 세울 때마다 이 기둥 아소가 왕의 이 기념이라 할 수 있는 기념 기둥도 같이 세워요. 위에서는 어떤 기둥 위에서는 말 모양이 있고 어떤 기둥 위에서는 코끼리 모양, 어떤 기둥 위에서는 이 사자 모양 그리고 소 모양이라고 또 4마리의 동물들의 모양을 함께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의 탄생지에서는 말 모양이 원래 있었대요. 아래에 보면 이 조각이 지금 보면은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그 글씨를 보고 여기는 말 모양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소가 왕은 이 기둥을 만들 때 아까 4마리의 동물들을 같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웠던 기념 기념 이 도의 기둥을 보고 우리 미얀마에서 컨선에 시드구 컨선에도 순례하면서 아소가 왕이 만들어진 이 기둥을 보고 그리고 기둥 위에 있는 사자, 코끼리, 이것을 보고 아소가 왕이 어떤 마음으로 기념 기둥을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시드구 컨선님은 아소가 왕의 마음을 이와 같이 읽었어요. 이 4마리의 동물들을 만들어진 것이 그냥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 거라. 아소가 왕의 마음을 읽어볼 때는
여기에 코끼리 뭐 어떤 자세는 코끼리 모양이 있었다. 코끼리로 보면 힘에 대해는 동물 가운데 힘센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힘을 대표하니까 아소가 왕이 그때 이 부처님 가르침에 후원할 때는 코끼리가 힘쓰는 것처럼 힘세게 부처님 가르침에 후원을 했다. 자기가 소유한 재산 재물 모든 재산 재물이나 재산 재물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힘을 다 써서 최대한 힘을 다 써서 코끼리처럼 후원을 했다.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는 사자 모양을 만드는 이유가 사자는 용감함에 대한 표시잖아요. 사자는 다른 동물 비교하며 이 짐승 가운데 용기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용기가 많은 것처럼 아소가 왕이 부기요 부처님 가르침에 후원할 때는 사자처럼 용감하게 용기게 영혼처럼 후원을 했다. 그 다음에는 마는 마는 가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니까 마는 빠름의 대표이고 아소가 왕이 부처님 가르침에 후원할 때는 자기가 후원할 때 빠르게 후원을 했다. 느릿하게 아니고 빠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 모양도 있습니다. 소는 참으성의 대표입니다. 소는 잘 참아요. 농사를 함께 지었을 때는 지는 사람들은 소는 얼마나 참으성이 있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소가 왕은 소처럼 부처님 가르쳐 후원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잘 참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아소가 왕이 자기가 기념으로 만들어진 이 기둥 위에서 4마리의 표시를 해놨다고 시리구콘 선생님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리구콘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불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아소가 왕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소가 왕의 마음.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아소가 왕의 영향이 아주 커요. 아소가 왕이라 할 때는 이 기둥, 할 때는 이 기둥이 뛰어나, 그건 기둥이 떠오르고 다음에는 아소가 왕의 표시 여기에 4마리의 이 조가도 떠오릅니다. 인도에 가보면 이 표시가 아소가 왕의 대표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시리구콘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자들에게 아소가 왕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아소가 왕의 마음을 키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소가 왕이 좋은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큰 후원을 했습니다. 그 큰 후원을 했을 때 코끼리처럼 최대한 힘을 써서 하고 그리고 사자들은 용감하게 하고 그리고 마처럼 빠르게 하고 소처럼 반대한 사람들의 비난이나 방해를 무릅쓰고 참고 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도록 설법할 때나 펼쳐 시대 부교 활동할 때 후원할 때 아소가 왕의 마음을 기여한다는 것이 아소가 왕의 마음처럼 우리가 코끼리처럼 내가 소유한 재산 재물이다. 소유한 힘을 최대한 힘을 써서 해야 한다. 그리고 마처럼 할 때는 언제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이런 시간을 미루지 말고 느릿하게 하지 말고 제일 빠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사자처럼 용감하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영혼처럼 해야 한다. 그리고 소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앞서서 일을 할 때는 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다. 방해도 하고 비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반대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의 방해나 비판이 있을 때는 반론하지 않고 잘 참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만 신경 써서 참을성 키우고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 실제로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아소가 왕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아소가 왕의 아소가 왕의 대표로 하는 표시 기념이 여기에 기둥입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자, 코끼리, 마, 소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아소가 왕의 마음을 대표하고 아소가 왕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 신자로 부처님 가르침 포기 활동을 하거나 부처님 가르침에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의 후원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세속에 있는 발전하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이나 모든 일이든 그 일에는 아소가 왕의 마음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든 코끼리처럼 모든 힘을 써서 한다. 그리고 말처럼 바르게 한다. 그리고 사자처럼 용기 있게 한다. 그리고 마처럼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반응하지 않고 잘 참고한다며 어떤 일이든 크게 성공할 거예요. 이것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시리구 콘서님께서는 아소가 왕이 만들어진 이 기둥 위에 기둥 꼭대기에 있는 네 마리의 이 짐승들을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로 아소가 왕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아소가 왕의 마음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소가 왕이 기원전에는 이런 마음으로 해놓다라고 안 나오지만 이 뜻이 틀린 뜻이 아닌 이 틀린 뜻이 아니라서 여러분 아소가 왕의 마음으로 키울 수 있다며 어떤 일이든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소가 왕은 이 마음으로 이 짐승 네 마리의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큰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주 큰 황제이고 또 명예도 큰 왕이잖아요. 그래서 소유한 재산 재물도 많아요. 재산 재물이 많고 명령도 크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에 후원할 때는 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까 8만 4천의 볼타 그리고 호수 그리고 또 사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인도 스리랑카 네팔에 가보면 아소가 만들어진 이 조각 만들어진 이 선은 만들어진 불타를 피할 수 없어요. 그곳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미얀마까지 아소가 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아소가 왕이 얼마나 후원을 하셨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 번째 별집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청정하게 함께 독송하는 것이 별집이잖아요. 결정, 함께 결정하는 집회 모임이라고 말씀은 어떤 뜻이 모르지만 스스로 그걸 풀어서 이해합니다. 결집하라. 결집은 세 번째 결집이 바로 아소가 왕이
이 아소가 왕의 큰 후원으로 했습니다. 아소가 왕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세 번째 결집하는 곳이 이거 인도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사원도 만들어진 사원도 있어요. 우리는 그곳까지 못 가봤지만 현재 세 번째 결집하는 곳이라고 기념으로 사원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소가 왕은 부처님 가르침에 큰 후원을 하셨고 다음에는 세 번째 결집은 성가에서는 마글리 부다 떼사라는 장로 콘스님이 이끌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글리 부다 경전에 보면 마글리 부다 떼사 장로 떼사 베쿠라고 그래요. 이 베쿠하고 1000명의 베쿠들이 모여서 아소가 왕의 시대에서 세 번째 결집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결집하려고 한다면 많은 후원이 필요해요. 모은 성가에게 공연 그리고 장소 이런 큰 후원은 왕들만 후원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후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결집할 때마다 우리 미에바에서는 6번째 결집했잖아요. 6번째 했을 때도 그 당시에 대통령, 어떤 대통령의 큰 후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집했던 기록을 보면 첫 번째 결집부터 마지막 6번째 결집까지 왕, 명장도 크고 재산 재물도 많은 왕들의 큰 후원을 받아서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소가 왕은 세 번째 결집했을 때 큰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소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롱비니 장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텐데 이 장소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떤 법문을 하신 법문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장소로서는 4대 성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부처님의 태어나는 곳이라서 지금은 우리 부교 유적지고 그리고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태어난 곳에 가보면서 태어난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법입니다. 다만 태어나고 죽기 전에 죽이 살아있고 있을 때는 어떤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남기고 가르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사람으로 태어나든 중생으로 태어나든 태어남이 있다며 죽음도 있을 거예요. 죽음 끝난 후에는 다시 태어날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 본부라면 죽음 후에는 태어남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죽음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태어나고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세상에 좋은 이익이 얼마나 베풀을까? 내가 죽어갈 때는 좋은 이익을 얼마나 좋은 이익을 남겨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처님께서 태어나는 이번 생에 처음으로 태어나는 곳이고 다음에 열반에는 마지막으로 열반하신 곳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태어나고 열반하기 전에 큰 이익을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가 된 후에 하루도 쉬지 않고 깨닫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면서 마지막 열반하기 전까지 법문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법문을 두고 수많은 중생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태어나고 열반 듣기 전에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법문을 하셨고 세상 사람들도 큰 이익과 행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만큼 아니더라도 지금은 태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살아남아요.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 생에 죽기 전에 우리의 뒤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얻은 이익을 얼마나 많은 이익을 베풀까? 그리고 얻은 좋은 이익을 남기고 우리가 죽어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고하면서 세상에 살아있고 있는 동안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가 좋은 이익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좋은 추억, 좋은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살아갈 수 있다며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부처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세상에 좋은 이익과 행복을 남기고 우리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